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4장 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4장 내용을 이제 읽어보시면 좀 너무 평이하고 이제 당연한 내용이 아닌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가? 이제 그 이유, 그 구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곧바로 이게 내 법이니까 이걸 따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이 율법을 왜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쭉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이제 율법이 이제 쭉 나올 때 이게 따라야 될 이유를 다 설명을 해 주시면서 이제 율법을 이제 선언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까지 마음에 담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음에 두라라는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를 잘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두고 순종해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서도 제가 나눴지만 1절이나 2절에서 보면 이 말씀대로 따르면 살리라, 가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단순히 내가 이제 살아야 돼 하면서 공포감 때문에 그냥 그게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유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너무 이제 감사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그 분이 되시는구나 라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이유를 쭉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본문 내용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면 더 은은한 기쁨이 이제 다가올 수 있다. 너무 이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읽으실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신명기 4장에서의 하나님께서 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주신 동기부여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율법을 주고 가르쳐 주고 이것을 믿으라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허탄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을 해서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줬기 때문에 너희는 그런 다른 이방 족속들이 하는 그 황당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의 길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엔 다 지옥에 갈 길인데 너희는 거기서 건짐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는 것을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중간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더 주십니다. 다른 이방 족속들을 봐라. 해나 별이나 달 이런 거 섬기고 막 숭배하고 앉아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허탄한 것이냐. 너희는 알지 않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며 참 하나님, 나 유일한 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참고로 조금 이제 첨언을 조금 더 드리자면 그러니까 태양 있죠, 태양. 이 태양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이제 쉐메시예요, 쉐메시. 근데 이게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때 당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이방 족속 중에 이 태양을 섬기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태양하면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막 빛을 비추고 뭔가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신기해 보였던 거죠.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해는 이제 이게 없으면 인간이 죽으니까 너무 신기하게 보였던 것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 이제 종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곧 그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너희가 살아갈 수 있게끔 너희를 종처럼 섬기라는 뜻에서 내가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그러니까 너희의 종밖에 안 되는 그런 피조물을 두고 거기를 절하면서 하나님에서 떠나서 멸망의 길에 가지 말라라는 가르침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주고 계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내용 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심지어는 너희가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다시금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촉구하는 이제 그런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조금 이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본문 내용을 이제 조금 좀 첨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보통 이런 해석을 해요. 이제 그 교회 생활에도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실 내용인데, 뭐, 아마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야 된다. 뭐, 이거는 뭐 너무 상식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서 점점 커져야 된다. 뭐, 이거는 뭐 상식 중에 상식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이제 성도들 간에 같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이렇게 커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는 순간 좀 이상해 보이는 걸 이제 느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건 맞는데 자기가 자신의 믿음을 이제 자랑하는 순간 이상해져 보이는 그런 상황.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 거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거지로 이제 비유가 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왕이시고요. 근데 비유가 이렇게 된 건데 이 거지가 이제 그 국어를 할 때 그 밥그릇통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에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실은 믿음이 잘하라고 명령을 하시긴 하지만 믿음 자체는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커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냥 그것도 이제 물론 잘하라고는 하십니다. 믿음이 잘하라고는 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내가 믿음이 크든 작건도 뭐 전혀 뭐 하나님께 뭐 유익이 더 된다거나 뭐 하나님께 손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이 커질수록 이제 이 성경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생기니까 믿음이 커지라는 뜻에서 이게 말씀을 하신 거지 이 믿음 자체가 어떤 능력을 낸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하나님께 다가가는 도구. 그래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거지인데 거지가 구걸하는 밥그릇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크다는 건 사실은 밥그릇이 큰 것이죠. 거지의 구걸하는 밥그릇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도들 간에 내 믿음이 얼마나 큰지 봤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내 거지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알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창피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믿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내 믿음의 크기,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이제 우리는 다 거진데 하나님 앞에 밥그릇이 더 크냐고 뭐 하나님께서 너의 구걸 밥그릇이 크구나 하면서 뭐 내가 더 줘야 될 이유가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을 자라가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를 이제 성도 간에 이제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은 좀 우매한 짓이다. 뭐 이건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이제 좋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쭉 이제 뭐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4장의 뒷부분에 갑자기 그 도피성 이제 여러분 그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도피성 제도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실수로 누군가를 이제 살해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실수자 말 그대로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제 도피성이라는 곳을 각 지파별로 3군데를 둬서 거기에 피신하게 하라. 그렇게 실수로 죽인 사람은. 그래서 그 레위인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을 해방시켜라. 그때 이제 해방시켜라. 이 율법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늘 4장 내용에서 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지켜라, 뭐 이제 그래야 될 이유를 계속 설명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도피성을 이제 모세가 지정하는 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이제 예상치 못하게 이제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서편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넘어가니까 동편 쪽에도 지금 점령 지역이 생겼고 여기에 이제 일부 지파가 이 땅을 사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모세가 곧바로 이제 도피성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얘기하면서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이 도피성 제도 이거를 이제 바로 이제 미루지 않고 지정해 줌으로써 나도 지금 곧바로 순종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드러나는 이제 본문인데 너희가 왜 나를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뒤이어서 모세가 직접 도피성 제도를
딱 바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렇게 곧바로 순종해라라는 본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것으로 이제 4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5장에서 10계명이 나올 때 이건 제가 전에 출애굽기에서 많이 나눴기 때문에 이제 이 5장은 좀 빠르게 그냥 큰 틀만 나누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